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참 가을이 왔다는 걸 저는 우리 집 공사가 다시 시작된 걸로 알았습니다. 한참 건물과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8월이 딱 되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 임시 화장실까지 그대로 놔두고 한 달 휴가를 떠났다가 9월이 딱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이제 9월이 왔구나, 이제는 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곧 공사 현장에서 벗어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는 조금 뭐가 잡히겠죠?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가을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기독케 하셨으며 결국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3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또 비밀리의 지형을 탐지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대적들은 그들의 행위를 비웃죠. 다 무너진 성벽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협박 뒤에는 또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모든 동력자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길고 지루한 본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장을 읽다 보면 망설여지죠. 이걸 읽을까 건너뛸까? 그냥 성벽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기둥을 달았는지, 누가 성벽을 건축했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우리에게 과연 중요할까?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 없는 듯한 이름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 이름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은 영문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고 지루하게 또 두서없이 기록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되게 질서를 가지고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북쪽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남동쪽으로,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이 성벽이 차례차례 이어지고 재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집단과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이 건축이 특별히 북쪽 성벽에서부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양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양문, 양의 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 제물을 비롯해서 가축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문에 있어서 이 양의 문을, 그것도 대제사장이 건축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어떤 마음으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물론 유대의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공격해 오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양의 문을 건축의 첫 시작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첫 삽을,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양문을 만들고 성별하고 또 전체 성벽을 대표해서 망대를 성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그들의 중심이 이들의 공사를 시작하는 첫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건축은 단순히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공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되새기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벽 공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또 안전의 기초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이곳으로 끝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어떠했으면 좋은가,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마음을 들이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바라기는 많은 급한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고 진행되어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의 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일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되어질 때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다운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작과 그런 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벽 건축의 첫 시작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각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더의 이 지도자의 섬김과 본의 없이는, 희생 없이는 온전한 결과물을 얻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앞으로 또 지금의 리더인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이 기업뿐이겠습니까?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자녀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부모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잖아요. 보여줘도 한참이 걸리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짐승은 뒤에서 몰지만 사람은 앞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먼저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분들을 보내줄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믿은 자로 오늘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내 자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대략 49회구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 건축에는 40여 개의 집단과 또 15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죠. 이들은 각 개인을 비롯해서 한 도시나 지역의 거민이 참여하기도 하고 자손들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또 두 곳의 건축을 감당한 이들도 있었고 둘이 짝을 이루어 연합한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으로도 어떤 이들도 함께합니다. 개인들이 단체에 속해서 또 건축을 거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장색, 향품장사, 노예들, 제사장들 등등 참 다양한 직업군도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의 양행도 다양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자면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27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왔겠죠, 대부분은. 하지만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이 드고아 역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평민들은 열심을 내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맡은 구역 외에도 27절에서 보듯이 한 곳을 더 맡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약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살롬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층 권력자의 아들입니다. 권력자의 집안이니 충분한 수의 이 종들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거운 돌을 나르며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을 이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일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골짜기 문을 쌓은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쌓은 곳은 흰놈의 골짜기로부터 무려 500m나 되는 성벽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약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책임도 쉽게 전가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노아 마을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음에도 가장 험한 곳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일을 시키시고요. 재능 있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에게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14절에는 분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아마 영어로 보면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베다게렘 지방의 통치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라고 해서 이 성문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문과 동일하게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목이 집중되고 화려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화장실 같은 문을 왕궁의 문을 만들듯이 만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교 공사를 하면서 두 구역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구역을 하기도 힘든 일을 이 브레못 무슬람들은 지원해서 두 곳이나 감당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우시엘은 금장색, 곧 보석 세공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는 손이 생명인 사람이었지만 공사판에서 자칫 손을 다칠 수 있는 이 험한 일에도 망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르바야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 역시 충분히 빠질 수 있었지만 와서 돌을 쌓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표현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 쓸데없이 보이는,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지만 이 이름이 기록된 자손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의 것을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며 그들의 가족들의 기쁨이기도 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르움은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만으로 바빴지만 참여에 같이 일했고, 20절에 나오는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은 특히 느헤미야가 그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써 중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열심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핑계하지 않고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랑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그저 작고 힘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자기 집 앞을 중수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성벽 건축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에 결단코 부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뿐,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를 기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귀히 보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넘치도록 하고 있죠. 자신의 자리에서 또 다른 곳에 빈 곳이 보이면 그곳까지 달려가서 도우며 기도하며 그곳을 채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기회는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드고와 귀족들은 이 일에 답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게셈의 보복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귀족이었고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벽 공사에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성벽 공사는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았고, 또 그들의 불참석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되어 결국 완성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사실 성벽 공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의 희생이 있었겠죠. 결국 그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쭉 같이 함께 읽었지만 아주 특별한 그러면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2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ext him, next them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그들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서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웃었죠. 비웃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는 어마어마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죠.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그 다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둘의 힘은 연약하지만 공동체로 모인 서너의 힘은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도자 한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서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져도 아까 분문이 있었죠. 이거 쓰잘데 없는 곳이고 별로 귀하지 않아라고 그곳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전체 성벽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한 곳이 허술하면 그곳으로 적이 사단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곳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을 이어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더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듯 우리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공동체 또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또 그렇게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